신명기 17장에 가서 보면요,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길이 나와요.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왕의 도, 왕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나요? 기억하십니까? 네, 너희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거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워라.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이방인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병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무기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친히 너희들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말을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 많이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뭐였나요? 조금 크게. 아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지금 강은실 자매가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자매가. 옆에 있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 많이 두면 미혹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속에 여자가 많은 사람은 미혹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 한 사람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심이 돼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부동산이 많으면 안심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돈의 힘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습관이 생겨나요. 그게 무서운 저주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아라. 들어오면 사용하라. 들어오면 드려라. 들어오면 나누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 물질이 안 잡히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뭘까? 다섯 번째, 왕이 되면 왕은 반드시 옆에 성경 말씀 필사본,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됐으니까 필사본을 놓고 항상 읽어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왕이 되어라. 그러면 그가 교만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왕 같은 제사장인 왕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지껏 열왕기서까지 쭉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꺼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이 왕의 길, 아까 신명기 17장의 이 말씀은 결국은 왕도 이 땅의 왕이지 왕도 일반 백성들과 한 형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권력 집중하지 마라. 너도 백성의 왕인, 참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요, 다른 이방 나라들과 엄청난 차이점을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아주 혁신적인,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은요, 왕이 유일하게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방을 했거든요. 이집트만 보세요. 이집트도 파라오,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부터 그가 죽어서 묻힐 피라밋을 수십 년 동안 고혈을 짜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은 신의 아들이다. 유일하게 왕만 신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혁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하게 자신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인다면 우리는 바로 왕의 길을 벗어난 사람인 것이고 진정한
축복의 길, 진정한 신앙의 길을 벗어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나아. 자기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장점을 살려야 하는 것이로되 다른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누구도 누구보다 낫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사랑받는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갈 때 부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억울하지 않고 배운 자도 거만하지 않고 배우지 못한 자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되는 거죠. 왕의 길을 걸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럼 왕은 뭐냐? 백성의 대표라는 의미. 백성의 대표라는 의미예요. 왕의 행위는 백성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것뿐입니다. 왕의 상태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전체로 보면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3명의 왕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여러 왕이 있어요. 북왕조, 남왕조 수십 명의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3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본받으라고 살피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다. 이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칭찬을 하나 받았어요. 요 3사람인데요. 3사람이 동일하게 칭찬받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자로다. 그런 칭찬을 받아요. 첫 번째 솔로몬,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 요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신앙을 보여준 이 3사람, 이 각자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 각자가 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무후무하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렇잖아요. 솔로몬 전무후무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전무후무하다 그러고 요시아도 전무후무하다. 그런 말이 얽히는 거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데 또 있어. 그것은 각자가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독특한 하나님이 내세우고 싶고 본받게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얼굴 큰 거로는 이 교회에서 제가 전무후무입니다. 아마 키 큰 사람은 누굴까? 김영석 집사님일까? 신원섭 집사님일까? 누가 제일 큰가? 아마 신원섭 집사님, 김영석 집사님일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그죠? 다 아래로 보이죠? 아마 전무후무. 오케이.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뭔가 한번 봅시다. 이 3사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을 쭉 왕들을 보면서 그 3사람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세요. 물론 후에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도 자랑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아는 거죠. 자, 첫째 솔로몬,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입니다. 열왕기상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 자막에 뜨나요? 자, 3장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정말요, 솔로몬은 전성기 때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다루지 않은 학문이 없습니다.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작은 곤충, 식물학까지 다루지 않은 게 없어요. 상술, 정치학, 제왕학까지 잠언서, 시편들 쭉 읽어보세요. 아가서, 연에서도 아주 그냥 이렇게 씁니다. 연에서. 그죠? 아가서가 사실 연에서 같잖아요. 당신의 이렇게 가슴은 어떻고, 다리는 상하 기둥 같고 하면서, 아이고, 어떨 때는 나 뜨거워서 좀 보기 힘들다. 근데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던 거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이 없을 만큼
모든 학자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 같은, 아마 세종보다도 몇 배 뛰어난 그러한 특출난 지혜를 가진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정채 집사님, 솔로몬 뜻이 뭐예요? 몰라요. 평화. 따라합시다. 평화. 근데 이름 그대로 솔로몬은 평화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시기를 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전쟁은 다 해놨어요. 땅을 다 넓혀놨다고. 그래서 평화만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다윗 때 성전 못 세우게 했어요. 전쟁을 잘하는 피 흘림이 많은 다윗이 신전까지 세우면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것이고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성전은 네 아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 때 지어야 주변 나라들이 안심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의 시기에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평화의 때는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를 바르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미 얻은 평화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이는 결코 그 사람 속에 영속적으로 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간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인생 후반부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쓰고 아가서를 쓰고 수많은 시편들을 적고 전도서를 적고 했던, 그야말로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과 같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부터는 그 지혜가 흐려지고 탁해지고,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지혜는 상실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세상에서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순종자가 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순종에 물이 섞이지 않은 지혜의 밀가루는 영원히 밀가루로만 남습니다. 반죽되고 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 평안한 시기가 있어요. 저에게도 평안한 시기가 있었고 또 평안한 시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한 시기를 걸어갈 때는 말씀에 든든히 선 천상의 지혜를 따라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순종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솔로몬이 주는 전무후무한 칭찬의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 금방 끝날 것 같죠, 설교? 두 번째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뭘까요? 전무후무한 신뢰의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오직 히스기야만 보여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뢰의 왕이에요. 사람은 살아갈 때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절박한 위기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나 한 사람만 안녕 아니에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면 그것이 곧 내게 절박한 위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시기는 평화로운 때보다는 절박한 위기 앞에 세워질 때가 많다. 유다가, 남쪽 왕국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죠. 아시리아라는 하나님의 힘을 대체할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숨통을 조이고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렇게 느껴질 만큼의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순간이 히스기야 시절입니다. 위기 계속해서 위기예요. 나라 일이 정돈되면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목숨이 잇들어오는 상황이 생기고 계속 절체절명의 위기들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그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따라가야만 할 그만큼의 대단한 신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읍을 둘러싸고 당장이라도 그냥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그 막강한 제국이 한 작은 나라를 침공하고 북쪽은 이미 먹어치우고 이제 유다 지파만 남은 그 지역을 언제든지 먹어치울 수 있는 그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장점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예언자가 와서 의사들도 힘듭니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언자가 와서 유언하라. 너는 끝났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럴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겸손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15년 연장 축복을 받습니다. 졸지 않고 잘 듣는 사람은 1년씩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 얘기 나올 때요. 히스기야 이 얘기에서만요. 이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비타혼이라는 단어가 신뢰 또 의지 뭐 그런 뜻이에요. 동사로 쓰면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게 명사, 동사 합쳐서요 10번 정도 나와요. 오직 히스기야 얘기에서만 이 히브리 단어 비타혼이라는 단어 바타흐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만 독특하게 히스기야에서 썼으면 히스기야의 전무후무한 장점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장점은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힌트가 거기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히스기야에서 배울 것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의 전포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것. 히스기야만 유일무이한 신앙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기가 사라졌을 때에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스리야의 위기, 질병의 위기가 사라진 순간에 여호와 신뢰의 신앙을 놓쳐버려요. 위기가 있을 때는 신앙을 보이더니 신뢰를 보이더니 위기가 사라진 다음에는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는 결국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는 겁니다. 어떤 위기예요? 바로 아스리야보다 더 강하고 더 잔혹한 바벨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섬겼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자기의 증손자 뻘되는 자기의 후손이 두 눈이 뽑히고 두 눈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때려 죽임을 당하고 그걸 쇠사슬에 묶여서 다 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쇠망치에 얻어맞아서 죽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잔혹했어요. 끝까지 대항했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대 세계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 봤지. 그래서 두 눈을 뽑아버려요. 너 이제 볼 자격 없어.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 자기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식의 자식 때에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 때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인 사람들이 위기가 벗어났을 때 그걸 놔버리면 더 큰 위기가 온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교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한 사람이죠.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 이 사람은 말씀으로 돌이킨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확 돌아선 100% 돌아선 사람. 이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열왕기 하서 23장 25절. 우리 잠깐 히스기야를 안 읽었나요? 열왕기 하서 18장 5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했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마지막 요시아 얘기를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보죠.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치 관용구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많은 왕들 중에 이 세 왕은 너희들이 눈여겨보고 반드시 배우면 하나님의 길을, 진정한 왕의 길을,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기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위기의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평화의 시기, 위기의 시기를 넘어서 타락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퇴보의 시기, 신앙적인 퇴보와 타락의 시기가 있다. 자,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였죠. 55년 재위하면서 가장 이스라엘을 타락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뿌려놓은 그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하고 멸망이 눈앞에 와 있던 시기에 요시아가 왕이 된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설교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기회를 놓쳐버려요. 오직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특히 퇴보의 신앙 상태, 타락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회를 따라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란 말은 원래 슈브란 단어를 써요. 슈브가 뭐냐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해요. 번역이 돌이킴, 이 단어가.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회개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눈물 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물도 포함될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던 삶,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나란히 가는 삶,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삶, 그것이 회개고 그 돌이킴이 바로 슈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마지막 들을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더불어 가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믿은 자녀라면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수준의 구원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기회는 끝이 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교훈이 뭡니까? 타락의 시기에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되 신속하게 돌이켜야 하고요. 또한 늦지 않은 시기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나눕시다. 이 세 명의 왕들이 열왕기서에서 도드라져 보이면서 전무후무한 그들의 독특한 칭찬 내용, 그것은 평화, 위기, 타락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자신을 세워나갈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반드시 세 가지 시기가 있어요. 평화의 시기, 위기의 시기, 그리고 퇴보의 시기, 즉 타락의 시기. 퇴보라고 하는 말은 좀 완곡한 표현이고 좀 강하게 표현하면 타락이죠. 이 시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요 세 평화의 시기, 필라델피아, 그 다음 라오디게아의 타협이라는 이런 퇴보의 시기, 타락의 시기들을 보여줘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인생은 구약이나 신약이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누구나 막론하고 평화의 시기와 위기의 시기와 퇴보의 시기가 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세워나갈지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 열왕기서의 이런 얘기들의 결론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요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가 끝나면서 다 이제 왕들이 다 잡혀가고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요.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또 페르시아에 넘어가서 페르시아에게 붙잡혀 살아요.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요 70년 동안 포로기가 시작되겠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은 현재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상황이 뭔지를 명쾌하게 명확하게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인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끝나면서 사실은 역대서가 있지만요, 예언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역대서는 열왕기서의 복사판이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쓰여진 거니까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 일의 결과 그리고 그 다음 희망의 싹을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말씀 나눌 때는 아마 예언서들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명의 왕들의 얼굴을 한번 머릿속에 띄워보십시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띄워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름으로 한번 띄워보십시오. 솔로몬, 평화의 시기를 살았던 왕. 히스기야, 위기의 시기에 전무후무한 신뢰를 보여주었던 왕. 요시야, 타락의 시기, 신앙 퇴보의 시기에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 왕의 시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에 서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화의 시기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화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타락의 길을 가지 말고 솔로몬처럼 실수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순종하여 선한 지혜가 가슴에 머물러 평화의 시기를 더 길게 가게 만드는 그런 현명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기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전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때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사람 힘 의지하지 않는다, 잔꾀 따위 부리지 않겠다, 오직 정석을
밟겠다.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돌파한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신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요시야 시대입니까? 퇴보의 시기예요?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타락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시기가 항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 것은 당신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떤 시기를 살든 간에 좋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일어서셔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기도하시다가 앉아서 다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제히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변화의 계절을 겪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시하시는 바른 삶의 길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선택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길을 가겠고, 제가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길, 아버지 요시아의 길, 히스기야의 길,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시기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선택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의 시기, 신앙 퇴보의 계절에 내가 밟아야 할 수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순종을 놔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순종을 놔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순종을 놔버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순종 놔버린 일을 아버지 본받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가겠나이다. 히스기야가 신뢰를 놔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을 놔버렸습니다. 아버지, 나도 놔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시아의 시대, 타락의 시기에 돌이키지 아니한 때가 있었습니다. 고집스럽게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돌아가게 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의 영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의 영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왕들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길, 왕의 길, 제사장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시기, 위기의 시기, 타락의 시기, 할렐루야. 주님, 순종으로 돌파하고 신뢰로 돌파하고 돌이킴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의지함으로, 오직 돌이킴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